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야기 두 번을 듣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간증하시게 되실 분은 우리 청년부 김수빈 자매입니다. 우리 격려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사랑하는 목장 김수빈 자매입니다. 제가 드디어 간증을 하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복음반을 정말 다양한 사역자분들, 교사분들로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런 내용이겠거니 생각하곤 했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이 뭐라고 물으시면 저희는 거의 반사적으로 기쁜 소식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복음에 대해 듣다 보니 이를 붙잡아야겠다는 간절함보다는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치곤 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익숙하고 그 원리가 이해는 됐지만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왜 기쁜 소식인지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와닿지 않았고 마음 한편엔 이 정도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반을 마치고 간증문을 써보려고 했지만 나중에 하면서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또래 그리고 저보다도 한참 어린 동생들이 성도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받는 것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수련회를 다녀온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인데 왜 나와는 다르게 저렇게 침례를 받지? 하면서 저들이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모태신앙의 목사님 자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고 온갖 수련회에 참석했지만 어느 순간 제 신앙이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은 청소년부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둘째 날 밤 결단의 시간에 강사 목사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같이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에서 돌아와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또 한 번의 미니 복음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보여주셨고 이 말씀들을 너가 믿고 주님을 너의 인생의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믿어지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거짓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에겐 말씀이 믿어지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씀 속의 주님이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되셨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저는 예수님을 성경 속 인물, 위대하신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항상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이 정도 고민은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겠지 하면서 매 순간 주님의 선택이 아닌 내 선택을 하면서도 안일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분들의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저런 다이나믹한 사건 정도는 있어야 주님이 구원해 주시나? 난 너무 평범하고 평탄하게 사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터닝포인트를 맞아서 삶이 180도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로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김수빈이기 이전에 김 목사님 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더 많이 깊이 알 수 있는 이 소중한 환경이 저에겐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뿐더러 오히려 남들보다 더 제한된 삶을 살게 하는 답답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분들이 주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그러한 신선함, 새로움, 벅찬 감동이 너무 궁금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매하고 답답한 제 신앙생활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끔 저에게 수빈아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서 우리 가족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대해 그럴걸? 그런 거 왜 물어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럼 당연하지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복음반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반 시작 전 저는 항상 주님, 제게 주신 이 간절한 마음 복음반 시작부터 끝까지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을 다시 듣는데 주님은 제가 이전에 익숙한 내용이라고 쉽게 넘겼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며 간절히 붙잡게 하셨습니다. 특히 내가 얘보단 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겼던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제 형량은 십자가 곧 죽음인데 눈에 보이는 죄의 양으로 제멋대로 형량을 줄여왔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온 것 자체가 죄이고 그에 대한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내가 지은 죄들에만 집중하며 주님께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끝났습니다. 말로만 주님 죄송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저는 회개가 아닌 후회만 반복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키는 여전히 내 손에 쥔 채 마음의 방 한 칸 정도만 주님께 내어드리는 교만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복음반을 하면서 계속 생각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매 순간 기다리신다는 것, 이것들이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빠에게 아빠, 대체 하느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뭐 이쁘다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야? 아빠는 이해가 돼?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이해는 가지 않지만 믿어지지. 그래서 감사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저를 목사님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자유함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며 수도 없이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시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분이 이제는 나의 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2000년 전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당신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역사책에 나오는 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제게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로 인해 내가 살게 하신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겐 그저 성경 속 위대한 인물로 그쳤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실까? 라는 걱정과 고민들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입에 닳도록 암송했던 이 구절이 이제는 제 삶의 고백이 되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목사 딸로 가면 쓰고 살아왔던 제 삶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벗겨졌고 이제는 자존감이 아닌 주존감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졌던 부분들은 모두 나 중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둔 지금은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제가 기존에 익숙하게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서 갔던 교회가 굳이 안 들을 이유 없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오늘은 아빠가 설교를 길게 하나 짧게 하나만 중요했던 예배가 이제는 그 자체가 삶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신앙심이 아니고 매일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지 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또 교회를 주일마다 가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로 보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누며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 내 능력, 자기 만족으로 해왔던 사역이 이제는 이 모든 것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 기준에 부족하고 못할 것 같다고 사역을 거절하고 포기했던 저에게 주님은 그래 넌 약하지만 난 강해. 너의 약함조차 나는 사용한단다.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나의 나의 어떠함을 모두 내려놓게 하셨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껏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은 어쩌면 삶 자체가 나를 위해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주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다 내려놓고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구하며 주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또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김동엽 형제님, 네, 주님 찾아오신 이야기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목장 김동엽 형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 모두 화투를 좋아하셨고 그로 인해 저는 재정적으로 늘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님이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일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모두가 다 모여서 화투를 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사춘기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화도 내고 부모님과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에 다녔지만 사람들과의 교제가 즐거워서 나갔을 뿐 말씀이 좋아서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병원에서 손쓸 수가 없어서 집에서 거의 요양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한번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제 인생은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과 편승해서 저도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지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의 혈육인 저희 친형에게 돈을 여러 번 빌려주게 되었고 형이 돈을 갚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40대에는 파산을 하게 되었고 50대에는 개인위생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보니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었고 내가 힘든 것은 다 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미워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후회되는 것은 저 역시 믿음이 없었던 나머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혼자 사시는 아버님을 신앙 가운데 인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정주현 자매님을 통해서 강서 침례교회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강서 침례교회에 가면 진짜 좋다, 후회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곧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 있나?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교회를 소개해준 정주현 자매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서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정창훈 목사님과 복음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 복음반을 통해서 진짜 마음에까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생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점점 이게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진짜 확실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접하게 되면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들도 주변에 없었지만 이제 공동체에 속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 목장 형제님들 덕분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님과의 빈 문제로 집을 방화동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했는데 저희 집 근처인 교회가 데려오기 편할 것 같아서 방화동 근처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인들이 이사 가면서 그냥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지 왜 굳이 먼 데까지 교회를 나가는지 몰랐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집 근처 동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왜 집에서 멀어도 그 교회를 나가는지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과 복음보다는 기복신앙적 설교를 주로 듣다 보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참다가 더 이상은 힘들어서 다시 강서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강서교회로 돌아오고 나니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또 풍족하지는 않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 집 떠난 아들처럼 말씀도 못 듣고 굶어 죽어가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이제는 배가 부르고 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신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복음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불편할 뿐이지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망은 저희 삼남삼녀 가족인 저희 형제들에게 특별히 누나와 형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저에게 복음이 살아있는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